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길을 가던 이 사울이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길을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또 신학자들은 이 사울의 회심은 이 사울 개인뿐 아니라 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전반부는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고넬료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이 강림하고, 할렐루야. 아무튼 이 전반부는 이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핍박이 있고 나서 이것이 이방 땅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방 땅의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의 선교의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하고 또 누구? 바나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민족 종교가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역사가들도 그렇게 평가할 만큼 아무튼 사도 바울은 중요한 존재고,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은 이 본문의 사건, 즉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 사역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네, 오늘 이 핍박자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든 이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구원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해봅시다. 구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역사,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내가 찾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소명에는 구체적으로 first calling과 second calling이 있어요. 첫 번째 소명과 두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 할렐루야.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교회 나와도 부르심을 못 받을 의미가 없어요? 퍼스트 콜링을 못 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뭘 또 받아야 돼? 세컨드 콜링, 두 번째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명의 길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로 나되게 하신 은혜.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세컨드 콜링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인생과 삶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세컨드 콜링을 깨닫지 못하면 그 전의 삶은 여러분 무의미한 삶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봅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이 부르심으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이걸 뭐 자국에서 뭐라고 해요? 예지,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정. 미리 정하셨다. 우리 교단하고도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정하셨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예.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할렐루야. 해봅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은 부르시고. 예. 아시고 정하신 건 누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몰라 우리는. 그러나 아시고 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오늘 사울을 부르시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다.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데 한번 좀 참고를 해봅시다. 예지.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정. 예, 근데 예지와 예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난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해봅시다.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나서 칭의. 해봅시다.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예,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마지막 영화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을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glorification.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영생하는 몸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다시금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의 사건 때. 할렐루야. 이 영화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결국이에요.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하나님 편에서는 예지와 예정이 있지만, 우리 편에서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있죠. 첫 번째 소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무화과로 그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우고 나무꾼을 씹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느냐? 해봅시다. 아담아, 네가 어디느냐? first calling이에요. 왜 부르셨어?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응?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죽옷을 입혔다. 할렐루야. 죄가 있으니까 죄책이 느껴지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그냥 옷을 해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가려지질 않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저들에게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무고한 양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속죄의 피를 통해, 속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은 뒤에 이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이사야가 본래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시야 왕하고 친척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나라 일이 걱정이 되는 거야. 제사장으로서 염려가 돼가지고 젊을 때인데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보냈며? 너가 나를 보내.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네가 바로 사명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응? 호렙산 가시떡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뭐라고 그랬다? 똑같아요. 거기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사무엘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르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라. 또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보여야 우리가 비로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로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사명이 쉬운 길은 아니요. 결국에 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결국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가지고 톱에 썰려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가 저기 있나이다. 죄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죄 보내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십자가를 져야 삶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때가 알려서 생각하다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유튜브에 댓글 올라왔더라고. 설교에 댓글 잘 안 올리거든요 사람들. 보니까 설교는 좋은데 종북 사상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가지고 위험한 목소리. 빨갱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쵸? 일배 측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빨갱이지, 그치? 어떤 분들은 댓글 보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저것 신경 쓰면 못합니다. 그대로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제가 저기 있나이다 그러지 마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이르러 하겠다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퍼스트 콜링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르실 때가 있어요. 세컨드 콜링.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이 두 부르심에 우리가 사울처럼 모세처럼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시되 뜻하지 않은 시간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저를 부르셨어요. 해봅시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부르셨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땐 그런 겁니다.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저는 이병과 살리가 등등하여 세계적인 그들로 땅에 나라의 공로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사가오려 하니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우리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오시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그에게 소리서 가르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거기까지 봅시다. 이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그렇죠?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요, 그렇죠? 그냥 도망갔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뭐 다메섹이면 지금 그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호렙산에 양을 몰고 나갔다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 이상해가지고 가다가 모세야 모세야 그냥 거기 있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실 겁니다. 해봅시다. 생각지 못할 때 불러주신다. 여러분 사울과 모세뿐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도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무개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7년 있다 와라 그러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은 맷돌,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들림 받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흰옷 입고 뭐 나팔 불 때 찬양하다가 부름 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시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왜 안 알려주십니까? 항상 준비하라고. 언제든지 부름받을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오늘 지금 주님 오셔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셔요. 또 부르실 때에 잠깐만 하지 마십시오. 아유 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내는 아니요 맡기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과 그때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거를 여기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사울처럼. 뒤에서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사울과 바울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사울은 여러분 유대식 발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바울 그러지만 영어로는 뭐라 그래? 포울이라고 그러죠. 그거 똑같아요.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울을 택하여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보낼 때 그때 이름을 바울이라고 해요. 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야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 줄 몰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 부르심은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해봅시다.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 네, 앞서도 살펴봤듯이 사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 가운데서도 아주 악질이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 돌을 직접 던지지 않았지만 돌 던지는 사람 옷을 맡아줬다고 그랬어요.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 후로도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밟아서 없애려고 했었던 사람.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웃나라로 도망간 사람들까지 공문을 받아서 잡아갖고 오게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아주 잔혹한 사람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야말로 그냥 헌병대 대장처럼 독립군을 핍박했다. 이런 사람이 회심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도 안 믿잖아. 두려워했잖아요. 할 수 없이 바나바가 데리고 가지. 정말 회심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울은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지만 사도가 될 자격은 더욱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울을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겁니다. 해봅시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인 거 아셔요. 여러분들 자격 없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고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마지막 때를 알면 사역을 뭐 감당한다고 그러지만 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압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뭐예요? 보상입니다. 대가. 이해됩니까? 저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일당 주는 거. 그건 여러분 보상이에요. 그런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도 전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그야말로 누더기 같은 우리 행실을 자랑하지. 율법주의자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렐루야. 존 뉴턴 목사죠. 목사하기 전에 뭐 했어?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노예선 선장. 야말로 사람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 잡아다가 팔아먹던 사람이야. 근데 오늘 항해를 하다가 풍랑 가운데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목사가 돼서 일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지은 찬양 유명한 게 있잖아요. 곡은 이전에 있던 그 멜로디 때 보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아무리 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목사가 될 자격이 없거든.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자리에 또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처음 가사가 어떻게 시작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음성이 너무나 달콤했다. 나를 불러주시는 뉴턴아. 이 은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부르실 때에 제가 저기 있나고 따르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사는 데의 삶도.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일방적인 부르심이다.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은혜.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개혁. 올해 10월 31일이 500주년인데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해봅시다.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다.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해봅시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다. 3절 4절 봅시다. 시작. 예, 빛 가운데 임하여 주님께서 저를 부르니까 땀이 엎드러졌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아예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8절도 봅시다. 시작. 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메시아를 대적하고 죄의 길, 세상 길,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멈춰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해 보고 주시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환난과 풍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셔서 누구를 통해? 당나귀를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고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발람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또 계속 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모압왕 발람이 돈 가지고 사주하니까 나중에 자기는 저주를 못하니까 저주받을 방법을 알려줍니다. 야,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켜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시켜라.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라. 그럼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걸 보면 여러분, 이 발람이 멈추질 않은 거예요. 잠깐 멈춘 듯 했다가 나중에 결국 욕심 때문에 그 배도의 길, 배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칼에 맞아 죽은 겁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시길 바랍니다. 죽어요, 계속 가면. 발람처럼 멈추게 하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눈이 멀고 도저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 기도한 거지, 사도 바울이.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또 곤고해야 하나님 찾더라고 보니까. 죄송한 얘기죠. 형통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어. 좀 두들겨 맞아야 돼. 해봅시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셨다. 예.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믿는 사람이 다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또 죄를 결박하여 그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고 사람이 아니냐라고
사울은 힘을 더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불러오시니라.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이 사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그걸 예수님을 자신을 핍박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할렐루야. 핍박자가 증인이 되었어요. 해봅시다. 핍박자가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꾸 마음으로 죄를 그냥 슬퍼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첫 부분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정의가 다 필요해요. 머리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그야말로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정의가 다 필요해요.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있어요. 발람은 부름받은 척한 거지. 회개하지 않았잖아. 계속 갈 길을 갔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그러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섯 핍박자가 증인이 되었는데 20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즉시로, 그렇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 그렇죠?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즉시로. 여러분 즉시해야 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해요. 핑계대지 마. 그렇죠? 여러분 죄를 책망받았을 때 다윗은 즉시로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로부터 당신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근데 사울왕은 뭐 했어요? 핑계를 댔어. 죄를 지적받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핑계를 댔어. 그러다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즉시 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해봅시다.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는 순간 즉시 회개해야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각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회개할 수 있잖아. 사도 바울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깨닫고 나서 즉시로 회개하죠. 즉시로 사명을 받습니다. 해봅시다. 즉시 해야 한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도 즉시로 해야 하지만 사명을 깨달았을 때도 핑계대지 말고 즉시로 이 사명에 이르는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그냥 식구들한테 인사나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갔다 오라 그러면 분명히 안 올 거 아셨어. 제자의 길을 가는 걸, 그걸 안 갈 핑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즉각 순종해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인정에 매이지 말고, 이게 주님께서 가라 하신 확실한 길이면 즉시 가야지.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뭐 신나가라고 목회기를 가지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응?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지. 즉시로 순종해요. 해봅시다. 즉시 순종하자. 여하튼 하나님 주신 사람에게 즉시로 순종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해봅시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 왔던 자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냥 저들을 곤란하게 만드니까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짐구름꾼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 주신 명령에 목숨을 거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증인들라고 하잖아요. 마르티스. 자꾸 누가 생각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 단어 마르티스, 거기에서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순교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핍박 좋다고 막 쫓아다니는 것, 그게 순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이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알겠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비로소 정말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되었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신을 불러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이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모두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이 되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내게 멸류관이 이르리로다. 나에게뿐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충성한 너희에게도 멸류관이 주어졌다.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